복음의 야성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원이나 그 놀이동산에 사파리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가면 그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는 원래 뭐예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풍채도 좋고 아주 무서워 보여요. 근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게 한국에 있을 때 용인 에버랜드 사파리 가니까 기사가 고기 던져주면 사자가 폴짝 뛰어서 그 고기를 받아 먹고 하더라고요. 너무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자는 원래 용맹하게 사냥하고 막 이렇게 거칠고 이런 용맹함, 그런 왕 같은 모습일 줄 알았는데 그냥 버스 기사가 던져주는 고기만 받아 먹고 있는 약간 동물원 원숭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 볼품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면서 왜 이렇게 된 걸까, 사자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냥하는 법도 잊어버릴 것 같아요. 왜요? 그냥 던져주는 고기 받아 먹는 것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져 버리니까 용맹함과 사냥을 하던 그런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야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원래 동물의 왕답게 이렇게 가서 사냥하는 그런 용맹함이 아니라 이제 점점 그런 야성들을 다 잃어버린 동물원의 그냥 원숭이 같은 존재로 볼품없이 전락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점점 고기 받아 먹는 것이 익숙해지니까 야성을 잃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사파리의 사자를 보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시대 같습니다. 저희가 전에 여기 세정전 들어오기 전에 핀치 쪽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거기 몇 시간 렌트를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거기 있을 때 토요일이 되면 영핀치 같은 데 나와가지고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데 앞에 가서 뭐 노방 찬양도 하고 피켓 들고 전도도 하고 전도지도 나누고 외침 전도도 막 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가자, 뭐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핀치 쪽에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본교회 목사님이 출신이 이란 쪽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란에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불법이에요. 그죠? 근데 저한테 와서 제가 영핀치 가서 노방 찬양하고 전도하고 막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 그거 불법인 거 아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야, 너 니네 나라에서 전도하는 게 합법이냐고. 그러면 이란이란 나라에 전도하는 게 합법이냐? 아니 불법 전도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죽이지 않냐고. 명예살인해서 처벌도 안 받지 않냐고. 죽여도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냐고. 근데도 너 어떻게 했냐고. 예수 믿지 않았냐고. 야, 니네 나라에 그 불법이라고 전도 안 했으면 너 예수 믿었겠냐고. 너 어떻게 예수 믿었냐고.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듣더니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란에서 분명히 이 친구는 예수 믿을 때 목숨 걸고 믿었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야, 그거 불법인 거 아냐고. 너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고. 뭐 이러더라고요. 전도하는 거 안 된다고 여기. 그 제가 어떻게 왜 이렇게 된 걸까? 아니 자기네 나라에 예수 믿게 될 때는 목숨 걸고 믿었는데 어느새 이 나라 환경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 나라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놓고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시대의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면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말씀에 나온 초대교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 때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안 된다. 지금 교회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에게는요 꺼내놓을 거룩함이 있었어요.
간음하던 자리에서 초대교인들 눈이 마주치면요, 그 자리에서 울고 회개했대요. 그런 누나를 보지 말라고, 잘못했다고. 대단했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에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에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 잘 알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후반부에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 왜 앞에 보면 35절부터 보면 막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뭐 사망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공고나 사망이나 이 모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1절부터 11장에 쭉 보면요,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대요. 믿음으로 노아는요 방주를 지어서 홍수 심판이 있던 것에 건짐을 받게 됐다고 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의 아이를 낳게 되고요. 또 믿음으로 라합은 기생이었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쭉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6절 보면 어떻게 시작하나요? 36절에 또 뭐라고 하죠? 어떤 이들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자, 보세요.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노아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고 36절에 여러분, 중요한 건 언제 나와요? 처음에 나오나요? 결말에 나오나요? 결말이 중요하잖아요. 결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이들은 앞에 보여준 사람과는 다른 어떤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조롱과 채찍이랑 37절에 보면 막 돌 맞고 톱으로 켜 죽임당하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당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똑같이 예수를 믿었지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한 일들을 겪었대요. 광야와 산과 동굴에서 유리걸식했대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런 자들을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4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이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믿기에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인들에게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제가 참 부끄러운 생각들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저는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아니 뭐 목숨은 관둬놓고 토부르켜 죽임을 당한다, 뭐 고난이다 환난이다 이런 건 관둬놓고 제 자존심만 상해도요, 제 분만 돋궈 놓아도요 참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일관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초대교인들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인가요? 우리는 무슨 이만희를 믿고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같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가 뭐가 문제인 걸까요? 아니 초대교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아니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교회는 타락했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야성을 잃어버린 사자는요, 놀이동산 사파리 사자는요 그저 던져주는 먹이만 먹어도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길들여져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야성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자로서의 용맹함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사냥 안 해도 그냥 버스 기사가 던져주는 먹이 먹고 살아도 잘 살거든요. 거기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핍박받으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거나 위협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 계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만약 요즘 시대에 초대교인들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있을까요? 제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건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인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면 주님을 떠나게 될 것 같아서 제 마음을 참 많이 슬프게 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복음의 야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 삽니다.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주님과 함께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인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요, 이 병사로 이 복무하는 자들은요, 솔저들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게 없대요. 왜요? 이는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집한 자가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을 거부하는 탈영병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단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다 승정보를 울리고 블레셋들이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귀한 장군으로 다 승리했습니다. 엄청 용맹하고 야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언제 야성을 잃어버리나요? 왕이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게 됐을 때 어떻게 되나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쟁터 안 가요. 뭐 하고 있나요? 왕궁을 거닐고 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놀아요. 지금 전쟁 중인데. 아니면 안 갈 거면 기도라도 하든가. 그러다가
우리 안에 밧세바가 모욕하는 걸 보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결국 죄를 감추기 위해 남편도 살인교사에서 죽이게 하죠.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것처럼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음이 풍족한 게 복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왜요? 그래서 늘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 그 가난한 마음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야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결국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왕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갔던 곳이 어디예요? 도망치며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늘 힘들고 발 뻗고 편히 못 잤지만 그러나 간절히 주님 붙잡으며 걸어갔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가난한 마음이, 여러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 같은 그 가난한 마음이 되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복음의 야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제 저는 학부를 신학을 안 하고 다른 걸 했어요. 너무 기대하고 꿈꾸면서 갔어요. 처음 입학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막 열정이 막 넘치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이러고 들어와요. 근데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졸업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골골짝 빈들은 니네가 가라. 나는 좋은 데 가겠다. 이렇게 바뀌게 돼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성이, 복음의 야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너무 예수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가는 데마다 전도했습니다. 매 맞아도 복음 전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으면 행복하더라고요.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늘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내가 좀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막 그거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하는데 어떤 예화를 들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할까? 친구들이 잘 이해할까? 이것만 막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눈물 막 울고 뭐 그랬거든요. 아침마다 친구들 구원 위해서 국기계양대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토요일 되면 시내 가서 전도하고 밤이 되면 토요일 밤이 되면 내일 주일이잖아요. 교회 가서 뭐 의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자 붙잡고 하나씩 막 붙잡고 내일 여기 앉는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밤새 그렇게 기도하고, 물론 너무 늦게까지 하면 주일에 좀 졸기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학교 축제가 되면요 부스 만들어서 전도하고 친구들한테 욕먹어도 예수님 전할 수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맨 맞아도 행복하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대학 가서도 막 예수님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선배들이 힘들게 해도 저 선배한테 복음 한번 전할 수 있으면 내가 다 용서할 수 있다.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 제가 스스로 막 결단했던 게 하루라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리라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군대 가서도 목표는 뚜렷했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목표는 전 부대원들 적어도 전역하기 전까지 한 번 이상 복음 전한다.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요 이렇게 제 모습을 보니까, 지금 가만히 제 모습을 보니까 그 복음의 야성이 어디 간 걸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전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전도 안 해도 괜찮은 것 같고 이런 복음의 야성을 잃어가는 듯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희숙 여사라고 한 번쯤 이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예전에 저 어릴 때 되게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읽어보진 않고 제목만 보고 표지만 봤는데 나중에 그분 이야기를 좀 이렇게 보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거기 신사참배 못한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거부하고 투쟁하다가 이분이 이제 잡히셨죠. 사형 집행일이 8월 18일이었습니다. 일본에 항거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천황한테 절하라. 싫다. 난 주님만 섬긴다. 예수님만 믿는다. 8월 18일 사형일 전에 일본 판사를 마지막으로 대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좀 살려달라고. 아니면 그
사형이를 좀 미뤄달라고 막 난리래요. 국어라고 빌고 난리래요. 근데 안희숙 여사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당당해요. 구걸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본 시를 읊어줍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일본 시가 넓은 바다 파도가 밀려오는 해안에 거기 큰 바위가 있는데 파도가 와서 부딪히면 거품도 일어나고 요동도 하고 하지만 그 바위는 여전하리라. 그 바위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라 이거예요. 그 주님 안에 있는 나다 이거예요. 파도는 뭐예요? 일본 제국주의. 니네가 아무리 나를 때려도 거품도 일어나고 요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위는 여전히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다. 니네가 아무리 이놈들이 하나님 대적해봐라. 물거품밖에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네가 침몰하지 않을 거야. 불시험 물시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불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물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능히 돌파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안희숙 여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구만 그랬대요. 근데 안희숙 여사 왈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고. 나는 이미 죽어서 여기 들어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 들어온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결박할 수 있겠나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판사가 떨더래요. 목소리가 떨리더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 조상의 믿음이었습니다. 복음의 야성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녀는 사형 집행일 3일 전에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참 어려울 때죠. 2020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뭔 일인가 싶을 만큼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것 같아요. 처음에 뭐 중국에서 어쩐다, 한국인 뭐 난리다 그러더니 우리도 락다운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카톡이 재밌는 카톡이 하나 있던데 2020년을 요약한대요. 1월에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밥 한 끼 먹자. 2월에 코로나 잠잠해지면 밥 한 끼 먹자. 그리고 12월까지 코로나 잠잠해지면 밥 한 끼 먹자. 이게 2020년 요약이래요. 뭔 난리인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가 전 지구촌이 총체적인 위기가 다가옵니다. 무슨 바이러스 하나가 코로나 하나가 온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하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하나가 경제 위기도 가져오고 사람들의 삶에 많은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요즘 뭐 누구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얼마나 참 어려울 때는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들이 막 다 죽어가요. 무슨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놓고 찬반 토론을 왜 해야 되냐고요. 교인들 모르게 다 동의하고 통과시켜 놓고 뭐 어떤 교회들은 심지어 같이 레인보우 마크를 동성애 적극 지지한다고 달지를 않나. BC주에는요 여러분 14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여잔데 자꾸 자기가 남자라고 그러면서 남성 호르몬을 맞으니까 부모가 못하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데 판결이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딸이 여자니까 여자라고 불렀는데 여자라고 불렀다고 가정폭력으로 양육권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캐나다에 최근에도 보면 빌 C6라는 법안 보면 전환 치료 금지 법안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컨버전 테라피를 못하게 하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다 그러면
목사나 교사나 부모가 그 아이를 설득하거나 그 아이랑 대화를 해서 이게 치료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주 악한 거라고 하면서 금지하는, 이제 그 아이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끔 복음과 말씀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요. 어기면 벌금 만불, 징역 2년에서 5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비단 캐나다뿐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아주 죄악의 충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리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위기가 이제 내 위기처럼 느껴지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되돌아보고 2021년을 우리가 시작할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결코 녹록지 않은 시대입니다. 새해에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제가 드려야 될 텐데, 결코 쉽지 않은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다 깨닫게 된 게 있는데요.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온 이 바이러스, 어쩌면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나 상황들보다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오는 어떤 그 위기가 더 우리를 무섭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측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봐도 그렇잖아요. 건강을 봐도, 아니 달려가다가 넘어졌어요. 피가 나요? 아이고 아프네 하고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알잖아요. 근데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오는, 멀쩡하게 잘 있다가 좀 안 좋네 갔는데 암 말기래요. 준비해야 된대요. 그게 더 위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만 놓고 봐도 그래요. 가다가 엎어져서 피나는 거 그냥 치료하면 돼요. 약 발라주고. 여러분, 건강만 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 심각한 위기를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느낌으로 이게 진짜 위기인가 아닌가 이렇게 판별하는 거는 결코 그렇게 구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위기다 말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기준 삼아서 가면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나와 있잖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 말씀 기준 삼아 걸어가면 돼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때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회개해야 된다,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근데 백성들이 그 말 안 들어요. 왜요? 그 당시 대다수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나요? 아,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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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성전이 함께 있으니 우리가 좀 죄짓지만 에이 뭐 죄 다 주고 사는 거 아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문제는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대다수 선지자 말을 듣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 평안에 다 속고 걸어갔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의 진단입니까? 주님의 진단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주님의 진단은 13절에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이사야 1장 12절에는요 너희가 내 마당들만 밟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꿰뚫어 보는 주님의 진단은 뭘까요? 이사야 29장 13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29장 13절, 주님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주님 경외하지 않는데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른대요. 입술로는 어떤데요?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믿는다, 주님 사랑한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요 서서히 주님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지금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신 분 많으시리라 보는데요, 우리의 예배는 정말 주님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까? 어쩌면 나를 좀 감동시켜 보라고 하며 소파에 누운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닌 채로 예배 드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관객은요 우리가 아니라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위기가 뭘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어느새
무너지고 무뎌진 내 마음이 진짜 위기입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는요, 내게서 멀리 떠났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가는 내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은 몰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치사율이 뭐 한 10%도 안 될걸요? 몇 퍼센트 안 될걸요? 근데 여러분,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는요, 반드시 사람을 죽여요.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우리를 정말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점 무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는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예배를 그냥 보는 자로 전락해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 중인데 물 마시러 주방 다녀오시거나 화장실 다녀오시거나 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흐트러져 있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위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영혼이 잠들고 죽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죽어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셨나요? 막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니면 점점 내 몸은 소파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침대에서 씻지도 않고 평소에 TV 보듯이 유튜브 보듯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마음을 드린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실족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교회들도 막 다 죽어간대요. 근데 어쩔 수 없대요. 시대가 이런 거 어떡하겠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들도 이미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요, 우리 영혼이 잠들어가고 죽어가는 거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도대체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될까? 이 시대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 그거 막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잠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죽어가고 있다면 제 마음이 죽을 것 같아요. 영혼들이 막 다 실족하고 죽어가는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복음의 야성을 잃어갈까요? 나도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죽어가고 있으니까 같이 죽어가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새벽녘에 밝아오는 해가 뜨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깊은 영적인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이후로 믿음에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주변에 실족한 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쉬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6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되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쉬지 말고 내게 부르시죠. 나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응하여 주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일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고 위대한 초청, 이 명령에 몸이 부서져서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문제 하나만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도 감격할 텐데, 어찌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마스터 키를 가진 자로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신 주님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여러분, 실족한 영혼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위기라고, 하나님 이때에 복음으로 준비되어집시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돼요. 영혼에 대한 불을 꺼지면 안 됩니다. 락다운 풀리면 바로 데려오고 살리고 할 수 있도록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된다 하는데 오히려 더 전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실족한 분들 많잖아요. 그냥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한 영혼씩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들 요즘 영적으로 다 죽었다, 교회들 다 식어졌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다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저는요, 여러분, 이때가 복음의 야성을 회복할 때라고 믿습니다. 한 영혼씩 살려보자고요.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우리가 도약하면서, 하나님, 올해 내가 이 코로나 끝나면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주님 전으로 데려와 같이 예배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죽어있는 자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지금 못 만나잖아요. 전화기 있잖아요. 카톡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씨를 뿌려놓는 거예요. 혼자서 힘들면 순모임 할 때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여러분, 왜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린가요? 필드를 잃어버리니까 야성이 사라지더라고요. 사냥을 해야 될 곳을 잃어버리면 사냥 감각을, 야성을 잃어버리는 사자처럼 우리가 복음의 야성을 왜 잃어버리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고 이런 필드를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복음을 자꾸 잃어버리면, 그 필드를 잃어버리면 자꾸 죽어가는 거, 야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필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내 욕심 위에 살고 영혼을 향한 눈물 잃어버리고 복음의 야성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함께 살아갑시다. 야성을 잃어버린 동물원 사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어려울 때 안 된다 하는 이때에 우리가 힘을 내서 오히려 주의 영광 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인분 중에요, 시대를 많이 앞서 나갔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인터넷 시대가 올 거라고 막 사람들 모아다가 이메일도 만들어주고 앞으로 이런 세대가 펼쳐질 거다 막 다 설명도 해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앞서 나가시니까 곧 다가오는 시대 한 3, 4년 정도만 앞서 나가셨으면 그거 다 이렇게 대박이 나였을 텐데, 너무 많이 앞서 나가시니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같이 그래, 이런 시기가 다가오는구나, 나도 이렇게 준비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는 거, 그냥 아직 너무 긴가민가하고 무슨 세계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렵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어떤 이야기가 전달될 때 그쪽으로 이 저변 확대가 잘 이루어지면 그 비즈니스는, 그 사업은 성공하더라고요. 근데 이 저변 확대가 잘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 가지고 있어도 그 비즈니스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보면, 와, 그래, 이 시대가 돌아가는구나, 그럼 나도 이걸 준비해야겠다, 이러면 이제 돼요. 근데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고 뭔가 먼 미래 같고 이러면 이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저변으로 얼마나 확대되느냐, 그게 승패를 좌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원하는 비전들이 잘 전해지지 않아요. 막 서로가 서로를 혈뜯고 물어뜯기만 바쁩니다. 각성의 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각성해야 한다 이야기해도 그 말씀이 잘 전해지지 않으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래, 우리가 지금 깨어나야 될 때구나,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때구나, 복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될 때구나, 이런 저변 확대가 잘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구나, 그래, 실족한 영혼도 구원해야겠다, 복음의 불씨를 당겨야죠, 복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개혁되어지고 각성되어지려면요, 큰 교회 더 많이 생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으로 각성되어지고 깨어난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이 변화됩니다.
저변 확대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불씨를 나눠갈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저변 확대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좀 죄송하긴 하지만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예배를 저희가 순별로 나눠서 이렇게 드리고, 어쩔 때는 막 아침 일찍 오셔야 되고, 어쩔 때는 오후 늦게 오셔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불만 없이 또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래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주님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세요. 공사할 때도 그렇고 뭘 한다고 하면 부족하지만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주어지거나 비전이 제시가 될 때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잘 쏟아주십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고 복음의 야성으로 불타오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땅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다 끝난 거 아닌가? 야, 동성애 보니까 이 나라 소망이 없다. 여러분, 저변 확대가 잘 되면, 우리 교회가 깨어나면요, 이 땅 살릴 수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들 깨울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이 땅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새 2020년, 21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예수에 미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을 다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며 이 악한 세상에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 구원할 수 있을까? 거룩한 복음의 야성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영순 사모님 아시죠? 저희도 말씀 듣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분이 이 복음의 야성이 막 불타오르시니까 지옥 갈 죄인 구원해 주셨는데, 바리새인 같은 내 인생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병원 가서 전도를 하셨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아픈 분들이잖아요. 기도해 준다면 대부분 좋아하거든요. 근데 완악한 분들이 있어요. 전영 사모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턱을 잡더니 얼굴을 이렇게 때리면서, 야, 니네 하나님은 왜 네 얼굴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 모양이, 얼굴이 이게 뭐냐고.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욕을 하면서 얼굴을 치는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장 바꿔놓으면 생전 보지도 못하는 모르는 사람이, 부모님이 그렇게 말해도 속상할 텐데, 모르는 사람이 언제 봤다고 반말 하면서 욕을 하고 얼굴을 치고. 근데 여러분, 이분은요, 지옥 갈 죄인 구원해 주셨는데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금숙씨, 지금도 이렇게 예쁜데 병원 오기 전에 얼마나 예뻤겠냐고, 더 예뻤을 것 같다고. 나같이 못생긴 사람도 예수 믿어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천국 백성 됐는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이렇게 예쁜 금숙씨도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자존심 붙잡고 살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삽시다. 여러분, 이 복음의 야성이 활활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도를 이제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다가 제 안에 떠올랐던 장면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인데, 여러분, 신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좀 가난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좀 가난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요. 그때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방주교회에 있을 때인데, 방주에 뭐 사역할 때가 아니라 저도 이제 처음 신학교를 간 거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실까 이걸 고민하다가, 참 어려운 교회 가서 무일푼으로 그냥 그 교회 뭐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 섬기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역 나갈 동안
방주교회 좀 가서 이 교회는 박보영 목사님 목회하는 게 어떨까 이런 궁금하잖아요. 가서 예배드리는데 막 처음 예배 들어가는데 지붕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막 예배 전에 막 기도하는데 야 이거 들림 받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막 지붕이 떨어져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야 이거 뭐지? 와 진짜 너무 예배드리는 너무 뜨겁고 좋더라고요. 어린이부가 있길래 사역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가서 내가 이제 몇 달 뒤에 사역을 나갈지 한 달 뒤에 2달 뒤에 나갈지 모르지만 여기서 사역하는 거 좀 봐야겠다 해가지고 어린이부 교사를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한 반 명단을 받았습니다. 한 10명 되더라고요. 주의되는데 한 3-4명 와요. 10명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명단을 쭉 보니까 주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소를 찾아갔어요. 하나씩 애들을 찾아가가지고 집에 과일 바구니 하나 사고 떡볶이 하나 사고 과일 바구니 부모님 드릴 거 떡볶이는 애들 줄 거 해가지고 가는 거죠. 가가지고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우리 애 좀 보내달라고 내가 잘 지도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과일 바구니 드리고 떡볶이 먹이면서 막 안 좋아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욕하는 분도 있고 막 가라 그러는 분도 있고 막 별별 이한 일 다 있었죠. 나도 힘든데 어렵게 막 영혼 구원해 보려고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겠다고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아이가 기억이 나요. 형제였는데 그 집에 이제 초인종을 누르니까 뭐 자꾸 저를 확인해요. 애들이 막 누구냐 그러고 막 나 교회 선생님이라고 니네 반 맡아서 너를 맡게 됐다고 그러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문을 열어줘요. 들어가 보니까 집안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부모님 일하러 가셨는지 왜 그런가 보니까 얘네가 좀 이게 형이 왕따 당한 애인데 지금은 그런 일 없겠죠. 근데 그때는 좀 반 아이들이 얘가 왕따 당하고 좀 어리숙하고 그러니까 얘를 막 괴롭혔어요. 얘네 집 비밀번호도 알아내가지고 얘네 집에 와서 막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얘가 막 친구들한테 맞기도 하고 집안도 막 엉망진창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과일 바구니 옆에 놓고 떡볶이를 일단 애들을 먹였죠. 일단 먹으라고 먹이고 이제 그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한참 청소하니까 가서 이제 밤 될 때까지 계속 청소하니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제 때마침 이제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엄마는 나를 보고 놀래고 나는 엄마 보고 놀래고 이제 약간 이런 분위기죠. 근데 이제 저는 방주교회 여기 애들 부사 맡고 있는 선생님이다. 근데 이 아이 참 귀한 아이인데 교회 좀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아이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이상하게 미친 사람도 아닌데 참 제가 멀쩡한 사람인데 그 엄마는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다 했다 그러고 막 이상한 뭐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제가 막 울면서 아이들 막 붙잡고 기도하고 꼭 보내달라고 귀한 아이라고. 여러분 과일 바구니 사들고 가고 떡볶이 사들고 가면요 저는 굶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쁘더라고요. 이상하죠? 신학생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가난해요. 근데 그거를 과일 바구니 하나 사고 떡볶이 하나 사면요 저는 좀 굶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면 또 욕 먹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 집을 막 청소하고 이 왕따 당한 아이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부모님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이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럼 그 아이들을 붙잡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만난 예수라도 믿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아이들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좀 어리숙해 보이는 이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배드리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죽어도 좋겠다 싶을 만큼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막 좀 굶어도요 그거 억울하거나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복음의 야성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영혼 구원의 기쁨이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교회들이 그 야성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잃어버린 복음의 야성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굶어도 행복해요. 왜요? 복음의 야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좋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들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주님 주신 기회를 여겨보면 어떨까요? 생명을 낳는 수태자로 복음의 약속이 회복되어 우리 주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합시다. 실족한 자들,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라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 잃어버린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한 심령과 마음으로 시간 다같이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